창세기 말씀이 좀 재밌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할까? 아니면 복음서의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도행전도 그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행전은 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창세기도 많이 했고 요한복음도 많이 설교를 해서. 사도행전은 왜 자신이 없냐면 다 뭐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제쳐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 우리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강해를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지루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말씀이. 그러나 로마서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새로운 시각을 저는 주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왔던 믿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봐요. 사도행전 말씀도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담임 목사 또 뭐 전도 얘기 하나 보다, 이제 앞으로 선교하자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선교, 전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안경을 하나 끼자는 거예요. 렌즈를 하나 끼는데 그 렌즈를 끼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고난 많은 현실을 교회가, 당대에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주어진 현실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렌즈를 끼고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코로나의 시기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의 현실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어려운 때에 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들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의 이야기거든요. 그 환난 많았던 시대에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갔느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느냐, 그 이야기니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액트라는 건 뭐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거니까, 액트라는 그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행적들, 뭐 행동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의? 사도들의.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이고 사도들의 행동이고 사도들의 행적들이니까 그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사도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우린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사도들이라는 것은 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12제자, 예수님의 어떤 그 사도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은 사도들이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고, 사도들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속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기록, 보냄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라는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현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글로 표현하면 교회는, 여러분 가르칠 교자를 쓰고 모임 회자를 쓰니까 가르침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자의 표현에 의하면 가르침 주는 거 맞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교리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 맞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동사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도행전에서 바라보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버티며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박연선 목사님께서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이렇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걸어가는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제가 많이 동의를 하고 영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이 익히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개관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개관을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그냥 바로 이 말씀에 렌즈를 끼고 바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같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좀 쉽게 풀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동고동락하면서. 자,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이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오늘 40일 동안 아주 집중 교육을 시키셨어요.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 교육을 시켰는데 세상의 육적인 것에 집중되었던 제자들에게 자꾸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중하자 또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왜 그리 포기하지 못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참 그게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기대감이 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이 고난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자신들 눈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와,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정말 새 세상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해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그래? 뭔가 또 선물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기를 얼마 남지 않았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되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 어려운 현실을 당장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 천국과도 같은 그 나라, 독립되는 나라, 그 나라가 오는 거구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막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러니까 회복하신다라는 것이 이때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막 흥분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엉뚱한 생각을 다시금 바꿔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되게 냉정하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제가 좀 더 풀어보면 제자들이나 우리의 관심사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을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겁니까? 라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는 아직은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그때는 섭리 아래서 너희에게 승리할 날이 올 것이지 그때를 정확하게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지금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이 하시는데요. 그 동문서답이 8절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쭉 보니까 이 얘기예요. 있잖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제자들은 와닿지 않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장에 너희가 독립을 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고 여전의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겠지만 너희는 당당한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반드시 그렇게 당당하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리석게 묻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묻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지금 대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을까요? 당황스럽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만 예수님,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정신을 차리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왕이에요. 그러면 그 가지신 권능을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도 황제도 다 폐위시켜버리고 나라를 정복시켜서 우리 풀어줘야죠. 우리가 자유로워져야죠. 예수님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당장에 등극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벼슬자리, 장관자리 하나씩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새 나라 우리 강요로 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우리더러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건 좀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딱 나타나시면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다 죽였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건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미련한 얘기를 하시는지, 미련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너무 꽉 차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예수님 늘 그렇게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현세에 다 가지지 못하고 다 보상받지 못해도 끄떡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고 그 권능의 도우심 속에 너희가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게 된다, 선교를 많이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마르튀스, 그 단어를 쓰는데 말퀴즈, 그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르튀스, 이것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음에 몰리는 상황이 와도, 고난의 현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자신이 확신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언해낼 수 있는, 삶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자. 제가 설명이 장황하죠. 길었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왕이다, 많은 사람들을 막 교회로 데리고 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 이 만만치 않은 박해 속에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며 울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이 예수님 믿는 삶으로 나는 이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를 세상에 알리고, 저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분명하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자가 누구예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8절 말씀에 대답을 주신 것은 현답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꼭 될 거야. 나는 너희를 믿어, 소망해, 축복해. 지금 예수님이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망했겠죠. 황망했을 것 같아요. 막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아직 저 로마가 황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중요한 때에 가시다니 너무 두렵죠. 자신들은 버림받은 것 같고 이 땅에 남겨진 것 같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때 시기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같이 비교해 가면서 봐야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보완이 되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요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나한테 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영영의 너희와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제자들은 혼자라고 생각하고 남겨졌고 버려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난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거야. 왜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막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 말은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과 말씀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할 거야.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황망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도 천사들이었겠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제자들 사람들을 타박할 수 있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러겠다. 천사들이 막 타박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황망했으면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겠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쁘게 영접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같다. 막 찬송도 부르죠. 승리는 내 것일세. 모든 것을 다 이길 것만 같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바뀌나요? 환경이? 아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바로 이어지나요? 아니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이 땅에 남겨져서 그 지나가야 하는 시간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모든 게 바뀌고 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생활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축복해 주신다? 봉사도 많이 하라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문제를 가까스로 하나 넘었는데 그 너머에 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이 부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주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우리도 교회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남겨진 교회로서 오늘 제목이 세상 속에 남겨진 교회인데 남겨진 교회로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남겨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은 기도.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 불안하고 두려운데 차라리 그냥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당장에 그 부활하신 그 상태에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게 편하고 우리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남겨두시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문제 해결,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 세상을 현실을 이길 힘을 권능을 가지게 되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평강을 누리는 것도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고 든든히 교회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소망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고 현실을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약함에서 강함으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은 버리심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계속 남아 계셔서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나이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과거의 일들을 버리면서 점점 커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옆에서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모든 거 다 부모가 역할을 대신하면 이 자녀들이 성장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듯 저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가 그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버리는 걸까요? 버리는 걸까요? 말이 꼬였어요. 죄송해요. 버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라기를, 더 당당하게 성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후원을 해주는 거죠. 든든하게 옆에서 기도로도 후원하잖아요. 열심히 믿어주잖아요. 주님도 떠나셨지만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삶에서 믿음이 자라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도 어려운 현실도 다 이겨내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겨낸 부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승리자로 당당하게 세우시려는 우리 주님의 계획이, 커리큘럼이 이 안에 담겨 있었단 말이죠. 이전까지는요, 죽음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우리가 영락 없이 패배자로 살아 기죽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그런 운명에 처한, 죄에 짓눌리고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거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은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안 계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미 주신 부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한 존재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과 우리 운명을 묶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자니까 우리도 승리자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 승리가 앞에 선물로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이 세상, 나는 힘들고 나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묶여 있어서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 승리를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는 것은 당장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다라는 기적이 아니라, 세상 일에 실패하고 남들이 가진 것 내게 좀 없고 몸이 연약하고 어렵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쓰러지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거든. 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세상을 함께 하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셨어. 그러니 우리에게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도 우리 앞에선 패배자일 뿐이야.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죽음도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부활 승리가 찾아온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남겨진 이 교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자. 이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교회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고 누리고 해결함 받고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기대하는 보상들은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구나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보상이고 큰 선물이고 은혜요 복인지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알고 그것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참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말을 걸어올 거예요. 앞으로요. 무엇을 살아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요.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자리, 현실의 자리요. 부활 승리를 아는 자로서 야, 넌 당당한 자야. 이미 승리한 자야. 그렇게 살아가. 도망하지 마. 예수님도 우리처럼 울며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자리를 지키셨죠. 죽음까지도 참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고 저는 설명을 드리죠. 이 땅에 남겨진 삶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 날 너희가 눈을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반드시 있을 거야. 천사들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다시금 주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자,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대요. 현세에 치중되는 그런 복을 말했을까요? 아브라함? 엄청난 복을 막 너무 갑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서 뭐 부자가 되고 막 그랬다. 이 땅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렸다.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다 보지 못했는데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만 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아브라함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 아브라함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땅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뭘 더 얻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복받은 것이다.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척도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가 복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앞에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잠깐 끊고. 자, 그러면 내게 복을 주어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갑부가 되게 하겠다.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리게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와야죠. 복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아 너가 명예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아브라함 봐봐. 그런 삶을 살게 될 거고 너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 너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야.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이란 말이에요. 어떤 다른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축복된 환경 속에 좋고 안락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과 소유 속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가 아니라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에 이사가게 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파락군에 보내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들어가든지 너의 존재 그 자체가 복이야.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 너가 복이야. 앞으로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잊지 마렴. 너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당장의 기도 응답이 없어도 넌 정말 복된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 했어요. 우리 캠핑 가서요, 여행 가서 잠시 자죠. 뭐 하루 이틀 머물고 다시 어디로 가요? 집으로 오잖아요. 뭐 설레이기도 하고 그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만큼 편안한 곳이 없죠. 여러분 가운데 텐트 안에다가 집에 있는 싱크대, 냉장고 다 집어넣는 사람 여기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짐을 다 풀어놓지 않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와, 여기가 천국이네 하고 거기다가 집에 걸어 놓을 법한 액자를 딱 그려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잠시 들리는 여러분들이 휴게소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여러분 잠을 자실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버스든 뭐 다른 교통수단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중에 집에 가기 위한 교통의 수단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집에 가기 전까지만 이용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리고 모든 거 다 가져야 된다고 그게 복이라고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여행 가서 한 며칠 고생하는 것,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쫙 두 다리 뻗고 자면 다 풀려요. 피곤이, 눈독도 사라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승리자로서 확신하면서 이 땅의 소풍의 삶을, 여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을 걸어온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현세에서 받게 되는 축복과 보상은커녕 고난으로 얼룩진 박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하지만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결코 패배자로 살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병고침과 놀라운 기적과 그런 일들만이, 그런 이사들만이 어떤 성령의 역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능력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과 죽음으로 몰리는 현실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그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곳곳에 수많은 방해가 있고 대적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히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교회가 말이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계속 가득 동행하여져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다 건강해지고 보다 성장하고 보다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현실의 삶에 남겨진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현실 속에서 평안하시고 든든히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해주실 때 든든히 서 가시고 주님을 여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곁에서 도와주셔서 늘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우리 그런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